할렐루야. 오늘은 불의한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34장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제로 취한 뒤에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하물과 함께 야곱의 가족을 찾아가서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하면서 혼수와 예물도 달라 하는 대로 충분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세겜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겜의 사랑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또 폭력과 소유욕과 집착이 뒤섞인 그런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디나를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디나의 의사나 인격은 철저히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책임감에 따라서 디나와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나는 지금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마음에 지금 그 세겜성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디나의 의견은 한중에도 없습니다. 세겜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 고대 건동 문화의 한 어떤 문화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사랑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성과 또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쉽게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인 디나의 고통과 침묵,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복수와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미 복수를 마음속에 다짐한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세겜성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제안대로 서로 간의 통혼도 승낙하고 결국 한민족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 요구도 우리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그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한 아주 깊은 두 아들의 음모였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야곱은 왜 세겜에서 10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정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야곱은 분명히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 베델로 돌아가서 네가 나한테 서원한 대로 그 서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베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세겜 땅에서 정착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10년 동안이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세겜이 너무나 비옥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여서 산악 환경인 베델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이런 그대로 또 그냥 사기꾼적인 자기 욕심에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합니다. 때문에 세겜에서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것을 한 오빠들이 참혹한 복수극을 벌인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8절 보시면요.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를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한 제안을 세겜 족장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족을 전멸시키려는 그런 거대한 함정을 파놓고 있었지만은 세겜족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디나에게는요 친오빠가 4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세겜족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핵심적인 인물은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르우벤과 유다는 이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배다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들입니다. 그러므로 디나의 오빠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저렇게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이런 복수극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빠라면은 내 동생이 강간당하면 누구나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바로 이것을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절 보시면은 시므온과 레위의 제안을 들은 세겜은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제안대로 즉시 세겜 땅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할례를 받겠다고 했을까요? 19절 보시면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하나는 그가 야곱의 딸 디나를 비록 왜곡된 방식이기는 하지만은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의 집안에서 그가 가장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결정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작정한 하몰과 세겜은 이제 그들의 성읍 문에서 성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읍의 문은 행정과 사법과 상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읍 문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2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할례를 받는 이유가 단지 디나와의 결혼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세겜성 남자들이 시므온과 레위의 제안대로 할례를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디나와의 결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매매하고 통혼해서 결국은 야곱 족속을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민족의 세력을 더 크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통해서 세겜성 모든 남자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반면에 하몰과 세겜은 야곱 족속들을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세력을 더 크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제안에 승낙을 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대에 가장 좋은 이 할례를 위한 외과 수술 도구였다면 바로 돌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는 부싯돌이나 돌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하신 것은 그 시기가 고통을 가장 적게 느끼고 치료도 가장 빠른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겜성의 성인 남자들은 이미 다 성장한 후에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극심한 고통과 출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겜족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합니다. 세겜 족속에 속하는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고통이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약 4,000년이나 이전인데 그것도 의학 도구도 아니고 메스도 아니고
돌로 된 칼을 가지고 그 포피를 잘라내고 있었던 그 고통은 요즘으로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겜 족속의 모든 가정은 집집마다 중병 환자가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가장을 돌봐야 하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무장해서 세겜성을 급습해서 그 모든 남자들, 누워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이 사건의 주범인 세겜과 하몰을 따로 특정해서 응징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까지 세겜의 집에 반감금 상태로 있던 디나를 데리고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겜과 하몰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서 그 분노를 그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나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온 시므온과 레위는 아마 나머지 자기 형제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겜성으로 가자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 모두가 폭도로 변해서 세겜성을 찾아가서 나머지 모든 그 시체들, 모든 그 가축들까지 전부 다 노략해가지고 약탈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 야곱의 11아들 대부분이 종들과 함께 이 일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라헬의 아들 요셉이 당시 16살 정도 됐으니까 요셉도 이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시므온과 레위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인 그 세겜 족속들을 응징하고 그 성읍을 철저히 약탈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가장인 성인 남자가 죽으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노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혀온 여자들과 아이들은 아마도 야곱 족속, 그 이스라엘 족속의 종으로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피해 복수곡 속에서도, 이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비록 세겜족의 성인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살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심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이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는 세겜성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아마 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죄 없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공동체에 편입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비극을 지켜본 야곱은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세겜족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알고서도 야곱은 가문의 안위와 생존이 위태로워졌다고 탄식만 합니다. 상처 입은 디나에 대한 위로나 공감은 전혀 없습니다.
또 죄 없는 세겜성 백성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인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해져서 그럴까요? 사실 야곱은 당시 106세 정도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자녀를 포함한 자기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 기력이 약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역할을 보면은 그저 탄식하고 한숨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에게 미칠 보복이 두려워서 한숨만 쉴 뿐입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분투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지나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람, 그 사기꾼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습니다. 때가 되어서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와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실험을 거시고 야곱에게 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니까 이제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하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다면은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사기꾼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세겜성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축을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철저히 무기력해지고 그저 한숨만 쉬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4장 보면요, 야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진영까지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버지고 족장이라는 야곱은 거기에 끼어들지도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 10년간의 세겜 생활이 그를 이렇게 변질시킨 것입니다. 세겜에서 사는 동안에 자녀들이 장성하고 재산이 불어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이제 베델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을 무자비하게 그 살육하고 약탈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나와 세겜성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나 세겜 족속이나 하나같이 자기 본능과 죄성과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1절 보시면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저 두려워하며 한숨 마시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창세기 34장으로 이제 끝을 맺으면서 이 아들들의 분노와 정의감 그리고 복수의 동기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런 여운을 남기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4장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정의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어지는 6절에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그 폭력적인 모의와 행동에 자신이 절대 동참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 역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그들의 잔인한 행동과 연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했는데요,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은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것도 그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세겜성의 모든 가축과 짐승까지도 잔인하게 다 죽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두 아들의 분노와 폭력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또 잔혹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마지막 이제 죽을 시간을 얼마 앞두고 유언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유산과 명예가 그들의 폭력에 오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분노와 폭력과 잘못된 이런 모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런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고 예언합니다. 야곱의 이 예언 그대로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므온 지파와 이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시므온 지파는 점점 세력이 약화돼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시므온 지파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지에 다 흩어져 삽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이제 그 흩어짐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게 되지만은 아무튼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흡수되거나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두 아들의 분노와 폭력은 일시적인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은 그 결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들의 후손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분노와 혈기에 따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인간이 본능과 죄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어떤 폭력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야곱의 유언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분노심이 치밀어 올라서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이밀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디나처럼 세상을 동경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렇게 분노와 폭력으로 누군가를 참혹하게 해치는 그런 일도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이자 족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야곱과 같은 무기력한 일도 없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된 본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에는 거룩하신 성령의 다스리심을,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말씀을 떠나서 무력하고 그렇게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그 말씀을 떠나서 무력하고 죄악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오늘 야곱과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 또한 그의 아들들처럼 죄악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무참한 살육을 벌이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키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20년 동안이나 그 바다나람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실험해서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다시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시험과 이런 무차별 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기는 하지만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